매일 밤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또 왜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나요? 이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또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 되어도 기도의 뒷받침이 안 되면, 그리고 또 다 안 되어도 기도의 뒷받침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 20분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0분만 딱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거. 그래서 한 12시까지 기도하는 교회. 어차피 새벽 예배 안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넷, 5명밖에 안 나오는데 어차피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걸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도 길게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면 대충 하고 가는 거죠. 12시까지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걸 무슨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12시까지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면 그 시간 이걸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가 안 되는데 12시까지 앉아 있는 건 고문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앉아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기도는 12시, 1시가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좀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쌓여지고 인도받아가면 좋겠다.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한 20분 반짝 하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주 희미해지는. 근데 우리가 나와서 정말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하나만 붙들고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다윗이 기록했고요, 다윗이 고백했고 사무엘상 22장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좀 아픈 얘기예요. 뭐냐면 노 제사장 학살 사건 때 예언된 그 고백되어진 그런 내용인데,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지요. 특별히 아히멜렉 또 뭐 그 안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하는 거죠. 누구한테 고발하냐면 사울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사장들이 좋은 일 하였나요? 좋은 일 하였죠. 왜? 누구의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는데, 사울 왕에게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주 치명적인. 이때에 참 이 놉 땅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당시에 나름대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큰 아픔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건 결국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세요. 한번 1절 보고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좀 이해되시죠?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사무엘상 22장이 배경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아픔 속에 이 내용들이 고백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조금 더 가보면요, 당시 학살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서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누가 나중에 담당하느냐? 도액이 담당하게 되는데,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오는 이 아픔이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 이 다윗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원수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다윗에게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또 압살롬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요, 다윗 후반기에 다윗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건강하고 경건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쭉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준점, 상황을 보면서 주신 기준점들이 다윗에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한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불합리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우리 역사 얘기하면 좀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중국 역사 얘기를 한번 할게요. 문화혁명 당시에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느 경우에는 순교하는 상황까지. 1930년대가 문화혁명 훨씬 더 이전에는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내주었다는 명분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문화혁명 때는 결국 홍유병을 동원해서 대부분 이 홍유병들이요, 10대 후반 정도, 20대는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홍유병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문화혁명 때 모태통에 의해서 주도해가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씩 이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정말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모두 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왜 그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났는지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수면 아래 내려갔다. 그리고 이 수면 아래에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훨씬 더 많은, 서너 배가 되는 성도들이 문을 열었을 때 수면 위로 또 올라오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등소평에 의해서 이제 문을 개방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뭘 열어놨느냐? 종교자유화를, 내국인들에 대한 종교자유화를 하면서 이전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 복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일명 삼자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그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얘기하죠. 30명, 50명 단위에서 이렇게 흩어지면서 모이는 교회들. 그런데 드러난 삼자교회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지하교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말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잘했던 게 뭐냐면 뭘 해결했느냐? 미신을 해결했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미신을 그 문화혁명 당시에 해결해 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50억의 소수민족들 56개인지 55개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56?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다 있는데 그때 하나로 딱 묶었어요. 어떤 언어를 묶었느냐? 북경 언어로, 보통어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해결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결된 게 뭐냐면 그때 모든 길은 어디로? 헤헤이. 에? 북경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중에 이후에 이거를 복음적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자, 언어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달려갈 수 있는 뭘 만들었느냐?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이게 비밀이 많은데 결국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수용하기 힘들고 우리가 이걸 정말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거짓이 많은 시대에 도액을 시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을 죽이게 되는데 노베 어른과 아이 모든 가축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맞나요 이 말?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중국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미국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살다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중국 얘기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얘기 하더라고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미국에서는 폐가 망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너무하잖아요. 이게 미개한 나라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삼겹살에 뭐 붙여서 삼겹살을 만들어? 에?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산지 속이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이거 참기름에다가 들기름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무슨 참기름이라고 참기름 만들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에? 오죽 안 믿으면 참기름이 아니 참기름 한 번 만드는 거지 참는 오죽 네 정말 저는 참기름 안 먹습니다. 저한테 참기름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시골에서 자라서 참기름 오리지널 맛을 알고 있다니까. 아무리 여기서 참기름을 해서 부어 놓으니까 참기름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절대 참기름 안 먹어. 시골에서 짜온 것만 먹어. 짜온 거. 아니 세상에 이런 건 어때요? 내가 그 참깨를 가져다가 방앗간에 넣어서 그 참기름을 짜는데도 이게 뒤바뀐다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켜 서 있어도 이게 바뀌어진다.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맞나요? 짝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목사님들 선물한다고 나는 어렵게 사왔어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게 이태리째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형 이거 안에 봤어? 뭔데? 안에 차윤아라고 써있는데 아 그거 OM 준 거야 OM. 나는 실제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져와. 근데 우리 아내가 너무나 좋대. 여러분들요, 이게 지금 우리 웃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한번 가보세요. 짝퉁 천지래니까.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안에 뭐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돈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맞나요? 예.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이 바뀌어진 이 거짓이 많은 시대에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윗도 그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음식 먹고 왔는데, 큰 식당에서 음식 먹고 왔는데 속이 막 뒤틀리는 데 있나요? 뒤틀린 적 있어요? 음식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음식 좀 잘하는 집은요,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보면 알아요. 진짜 재료를 잘 쓰는 집. 근데 그 집은 보니까 장사가 되더라. 여러분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망하게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게 진짜인 걸 알게 되어져요. 반드시 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경건한 자와 충성스러운 자들의 부재. 그러니까 이런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지금 누구에게, 지금 요 시대만큼만 본다면 누구에게?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 나중에 나옵니다. 아첨하는 거. 결국 깨어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있지 않고 결국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일어나는, 의로운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 정말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이 불완전한 시대라고 한탄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대에도 죽어야 될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합병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 힘들어서 못하게 되느냐? 이제 땅을 샀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할 사람이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누군지 알아요. 한 번에 알아요. 지금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기공예배 때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공예배 드리고 땅을 파고 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날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다시 또 다른 사람 업자를 해서 다시 또 지붕을 덮었는데 또 돈을 가지고 또 날라버린 거예요. 이거를 2번, 3번 경험하면서 교회를 져가면서 너무너무
그 고발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목사님의 탈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 목사님이나 데리고 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돈 가지고 날라버린 거죠.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도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도 이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건 지금은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양심을 팔아야 되고 신앙을 팔아야 되고 직분을 팔아야 되고 우리의 신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 말? 예.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 어렵다니까. 어제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더니 24살 먹은 청년이 20대 학생한테 와가지고 융자를 받다고 하는 거죠. 학자금 융자를 받는데 학자금 융자를 100만 원을 받으면 3일만 내가 쓰고 100만 원을 더 주겠다. 아니 2,500만 원을 받아서 주면 3일만 쓰고 내가 너를 줄 때는 100만 원을 주겠다 해서 농협이 아니고 제2금융권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다른 사람 친구를 하나 소개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이 100만 원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친구를 소개하면 1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얼마를 했느냐, 6억인가를 그렇게 융자를 대학생들을 데리고 문신 그려놓고 아주 결국은 잡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빚을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지금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회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문제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들이 살아야 될 시대에 결국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여기는 왜 아멘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에?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문제가 예술계 부조리, 스포츠계 부조리, 교육계 부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정죄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라나면서 우리 세대에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호소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요 자라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반드시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재산이 없고 내가 물려온 재산이 없으면 실력으로 승부 걸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면 사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시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가보려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 안 열어주시는지. 에? 제가 갑자기 왜 지난번에 속이 그렇게 문제가 됐나 봤더니 사과를 통째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통째로 먹으면 사과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참외도 제가 통째로 먹는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참외를 안 깎고. 난 최도 믿었죠, 내가 그분들을. 아니 나는 그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만 먹으면 속이 막 이상해, 쓰리고 막 설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 깎아 먹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니까 뭐 했어요? 거기다
딱 농약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게 위장이 그래서 내가 하여튼 웬만하면 깎아 먹으려고 내가. 근데 나는 그분들 욕할 수는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지은 건 아니지만 지켜보니까 농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충분히 이해되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려고 농약 준 건 아니니까 깎아 먹으면 되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 맞나요? 나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에 정선 갔다 오는데 자기 목사님이 자기 성도의 고향이 정선이래요. 그러면 정선 가면 나물 좀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내가 나물 좀 사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살았던 사람이, 목사님, 싹이 날 때 자기들 먹을 것 딱 뽑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약을 다 쳐버린대요. 근데 그 약은 제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약이에요. 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 살았던 사람이, 입을 벌리지 말라니까 뭐 그렇게. 오늘 내가 이 얘기하려면 이거 끝이 없는데 밤새도록 해야 돼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먹을 거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이건 정말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는 다윗인데, 부와 명예와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에,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유병헌 씨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와서 어떻게까지 가게 되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순간은 지나갔지만 이제 지금의 상황들, 앞으로 상황들을 또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는데, 법을 바뀌어서까지라도 끝까지 제3자까지 있는 재산까지 몰수 환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결국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평정시키고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뭐냐,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에서 공부했던 교수님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나누는 건데, 우리한테 그래요.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고 그래요. 뭔데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식을 안 하고 호적을 안 올리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둘, 셋 낳고 이렇게 사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혼을 하면 남자는 완전히 거덜난대요. 그리고 묵혀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그럴 줄 알고 이게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결국에는 오게 됐는데,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무너져 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것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환난이 올 때 대처하는 사람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배신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무리, 그 다음에 흙이 얇고 말라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무리들은요, 이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면서 배신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닥쳐올 때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이것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고통,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내려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언젠가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고, 거룩한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되고, 거룩한 교육가들이 나와줘야 되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귀한지.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지금 내가 경건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세상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별로 보여지는 열매는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런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록 아직은 돌밭, 길갓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게 네 종류로 나면 25%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으면 나머지 열매 맺지 못한 그것을 확실하게 덮을 수 있을 거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인가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업가들이, 그런 그 직장인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리라고 믿어요. 지금 당장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들, 진실한 성도, 정직이 진실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진실한 성도라는 표라는 거죠, 이 말이. 자, 그런 면에서 악인의 특징은 두 가지로 고발되는데 거짓과 아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진실한 사람은 거짓과 아첨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다윗, 요셉, 다니엘처럼 결국 그들 안에 거짓과 아첨이 없는데, 근데 대부분 이들이 거짓과 아첨이 없는 것 때문에 항상 뭘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근데 생명 거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짓과 아첨이 있으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왕의 보이지 않는 숨은 영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런 왕의 숨은 영성이 정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과 아첨이 없는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부터 뭐가 흘러가야 돼요? 정직이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뭐가 흘러가야 돼요? 정직이 흘러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뭐가 흘러가야 돼요? 정직이 흘러가야 돼요. 전화했는데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없다고? 근데 없다고 하라는 소리가 들려. 지금 피곤해서 조금 쉬니까 나중에 전화 드리도록 하죠. 이거 하나가 단순한 것 같은데요, 없다고 그래.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다 그래 이게 아니라 이게 반복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왜?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하는 걸 다 보았거든요. 없다 그래라. 어렸을 때 너무나 봐가지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맞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너무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와대 앞에서 걸렸어요. 교통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보니까 이게 우회전 길인데 나는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사실대로 얘기했지. 나는 이 선이 직진선인 줄 알았다. 근데 이걸 나를 잡냐? 아니 거기는 우회전 길이다. 걔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직진인 줄 알았다고. 봉천동에서 한번 또 걸렸어요. 옛날에 봉고 타고 다닐 때 봉고 그 빨간 봉고 기아에서 나온 거, 지금 나온 차는 스타렉스예요. 아니 스타렉스 봐요? 지금 나온 차가 뭐예요? 스타렉스. 옛날에 나온 걸 봉고라고 얘기해요. 아무 차나 봉고라고 하지 말고, 봉고는 기아에서 나온 걸 봉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타고 버스 정류니까 밖에 차선 변경해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나를 잡냐 당신이? 숨어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안 줬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 나왔는데 통신대 앞에서 여기 신호가 이렇게 이제 차선이 끊겼어요. 차선이 끊긴다 제가 유턴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유턴한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딱 나를 잡더라고, 경찰관이. 하하하하. 왜 웃어요?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서 유턴하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네, 중국에서 와가지고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면허증을 빨리 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데 그 목사 명함까지 같이 2개를 딱 줬어요. 네, 중국에 지금 와가지고 한국 물정을 내가 잘 모른다 지금. 그랬더니 막 또 하하하 웃으니 가라는 거예요. 또 지금 한 15년 됐을 거예요. 시흥대로에서 또 제가 모르고 유턴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잡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가려면 상계동에 축구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날 축구하러 가는데 오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거 지갑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랬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정직하면요 이게 통하더라고 이게. 응? 그리고 나는 내가 걸렸으면 나는 빨리 줬어요. 면허증을 아주 빨리 줬어요. 인정하고 빨리 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막 실갱이 하잖아요. 딱 걸리면 바로 줬어요. 자기도 이상한가 봐. 너무나 빨리 주니까 당황해 자기가. 내가 인정하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속도 위반 많이 하고 있어요 좀. 그래도 오늘 1호차 타고 갔다 오는데 속도 위반 할 것도 없더라고. 아예 딱 막아놔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가 않아. 이야, 이 차를 오늘 그날 이제 딱 폼 잡고 막 하는데 차가 나가지가 않아. 아, 이 차를 지금 막아놨지. 정말 잘 막아놨다 이 차를.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 자, 다윗 시대에 드러난 인물 시바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신하인데 특별히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모함합니다. 자신이 다윗의 충신이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역적인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 재산을 다 가져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아첨과 거짓이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시바.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다 속아가지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미 그 세대 속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은혜 10% 받은 거예요. 한 50%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나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임병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속은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이걸 2년 정도 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하지는 않아. 할렐루야. 근데 약간 변하기는 변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은 만큼 변하려면 엄청나게 변했어요. 지금 천국 가서 해야 돼요. 그 정도면. 근데 여전히 그래.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은 항상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건 10%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저는 충격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저대로 살아야지. 진짜 제가 체리스쿨에서 딱 2번째 날 말씀 딱 받고 밤에 와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막 전율이 오는데 그때 약을 잘 먹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한번 이렇게 얼굴에 났잖아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 안에 있는 게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다 서버린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안에가 다 난 거예요, 이게. 이 머리를 잡고 그 밤에 기도를 하면서, 근데 난 쉬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밤에 계속 기도하되, 왜? 낮에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건 10%밖에 안 받았다고.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민한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그분이 변하는 속도나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는 속도 한 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 보니까. 제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저는 전투하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평생에 동일한 내용을 2번 들으면서 울어본 적은 평생에 처음이에요. 내가 보니까 안민 장로님이 레파토리가 똑같더라고. 2부 3부 들어본 분들 계세요? 내용이 똑같다. 뭐 그 조크까지 똑같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판에 박은 듯 하는 거예요. 근데 3부 예배 때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와, 그렇지.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반드시 붙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데 자기에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승부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받으시고 사람을 살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가 만약에 자기가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했다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서울대 성악과 두 사람이 자기 그룹이 나병 환자 저기서부터 밑에까지 무리로 그들을 공연하면서 간다는 건 당시의 상황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한번 나가서 찬양이나 노래하면 얼마나 받는데, 에? 오페라나 성악 뭐예요? 그거 연주회 가서 하면 얼마 받는데 그거를.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미 그걸 받으신 거죠. 와, 저는요 이 얘기 듣는데 막 전율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에? 하나님이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때 이걸 받으셨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이게 지금 아첨 거짓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아닌데 너무나 또 충격받아서 얼굴빛 담배 하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아주 많은 난타를 당해가지고 웬만큼 얘기해도 그거 어떡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거의 긴장 초조인데 요즘에는 아주 맷집이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게 없어서 제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예, 진짜 이 내용을요 우리가 가슴으로 받으면 이걸 놓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인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많은데요, 요건 그 다음에 내일 밤에 또 같이 이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